안녕하세요. 시간이 있을 때 끝내야 해서 마음이 급합니다. 이것만 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이라서 한 번 익혀두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접하게 되면 기독교계에서 가르치는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약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하는 내용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것 뿐입니다. 이미 성취된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찾아보는 것 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스스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계시록을 풀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배워서 알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을 한 목사들도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두 증인에 대한 성경 말씀과 이루어진 사건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1장 2절에 보시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라고 하셨지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성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세계 정치를 끌어다가 이곳에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지만 역시나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4절 말씀에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하셨지요.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 스가랴에 나오는 7금 촛대에 양옆에 서 있는 감람나무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미지가 스가랴의 말씀대로 만들었어요. 이해하기가 쉽지요? 스가랴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그런데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물으니까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는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이 계시록 11장 두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계시록 11장 4절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보이시나요? 스가랴의 두 감람나무가 계시록의 두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 서 있다는 말씀은 스가랴와 계시록에 똑같이 표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증인이 주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두 감람나무가 두 촛대라고 보충 설명이 있어요. 이 촛대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말씀은 계시록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촛대는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고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이 있었지요. 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교회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표현하셨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계시록에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두 증인이 두 촛대라고 했으니 두 교회가 되겠네요. 또 두 증인을 선지자라고 했으니 사람이고요. 종합해보면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겠네요. 이 선지자들은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주 앞에 서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겠지요.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도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였지요. 예수님께서도 오리라 한 엘리야가 주님 앞서서 온다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었다고 증거하셨지요. 주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주님 오시기 전에 앞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도 주 앞에 서 있다고 하신 거예요. 계시록이 예수님 재림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두 증인이 앞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셨으면 두 증인이 사역하는 교회로 오셨겠지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명하신 증거장막 성전 교회로 오셨어요. 하늘이라고 한 지성소를 뜻합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을까요? 계시록은 예언입니다. 예언은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이 이루어졌습니다. 총회장이 계시록의 역사를 다 이루셔서 신천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총회장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하였다면서 대언자로 자칭하며 예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데도 분별을 할 수가 없나 봅니다. 솔직히 신천지인들도 어떻게 해서 총회장을 섬기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토당토 않는 교리가 세상에서 유일한 자신들만의 것인 줄 믿고 있죠. 이렇게 두 감람나무가 두 증인이 되고 두 증인이 신천지 이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다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믿기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하셨으니 그것이 정답이겠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과 다른 것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들 생각과 맞지를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7,000년의 역사를 예언하시고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문명이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말씀이 우리들의 현실과 맞아떨어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 부족하다 싶은 것은 다음에 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